할렐루야. 오늘은 레이버데이 위켄드죠. 우리 노동절로서 우리의 삶 중에서 그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 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시는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달란트나 또 배경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 그냥 우리가 돈만 벌고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또 나의 일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돕고 또 이 사회를 좀 더 이렇게 밝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살리는 일들, 고치는 일들,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노동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또 하시고 계시고 또 과거에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노동이 내가 손으로 하는 노동이든 그것이 어떤 머리로 하는 노동이든 그것이 마음으로 하는 노동이든 내가 이 주중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주일날 일어나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사역들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도, 예배, 말씀, 이러한 영적인 것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직장이라는 곳, 이 사업터라는 곳은 굉장히 경쟁이 심한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그 직장, 일, 나의 직업 또는 가정에서 혹시 그냥 가정에서 어떤 밖에 나가서 돈을 벌지는 않더라도 가정에서 가정을 키우는 그러한 또 어머님들도 있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잘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나의 이 직장과 이러한 커리어, 직업과 또한 뭐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나의 신앙과 어떠한 밸런스와 연관을 이루어야 하는가, 나의 믿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꼭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습니까? 내가 다른 거 다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방법으로 시도해봤고 저런 방법으로 시도해봤고 내 지혜를 다 내가 이렇게 동원해서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의 어떤 힘을 다 빌려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과 같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찬양 잘 아시죠? 거기 보면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영어로는 moment by moment입니다. moment by moment.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 일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나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이 나의 삶 모든 부분을 다 구석구석 움직여서 내가 대화를 할 때나 내가 직장에서 누구와 딜을 할 때나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임을 감당할 때도 거기서도 나타나고 있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 자세를 변화시켜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리딤시켜 주시고 나의 직장을 리딤시켜 주시고 나의 가정을 리딤시켜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질문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을 검토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직장과 사업터와 또 가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moment by moment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삶 속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모멘 바이 모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맞추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여태껏 내 중심, 나의 중심으로 내 삶 중심 그러한 직장 생활, 그러한 사업,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잡들이 되었다면 그 일자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과 그 놀라운 사역들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journey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 여정 속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그 말 구유에서 아기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보좌의 영광, 이 세 가지 영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이 세 가지 영광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이 말 구유의 영광을 여기 6절과 7절에서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 구유의 예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In the form of God 그랬습니다. 영어로 In the form of God.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지냐면은 누가 편지를 보낼 때, 우리 편지를 보낼 때 그 옛날에 그 동봉을 할 때 왁스를 갖다 이렇게 한 점을 띄어서 딱 놓고 그 다음에 그 반지 도장을 이렇게 인치심을 합니다. 꽉 임프린트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그 반지에 있는 그 이미지가 그 왁스에 완전히 이렇게 임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어떤 사람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과 같은 폼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요 임프린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과 각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짓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IV에는 그 하나님을 nature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nature. nature라는 것은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그 놀라운 일이지만은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다 아기 되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우린 아기는요, 가장 helpless한 존재입니다. 가누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기는 그저 먹고 자고 싸고, 그냥 배내짓하고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정말 전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 존재가 바로 이 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기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예요. 7절에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종의 형체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in the form of God, 그 다음에 in the form of man.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체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어떻게 만물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도 못 가누는 이 아기가 어떻게 이 만물을 붙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다는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어린아이들이 듣기 좋으라고 그냥 만들어낸 동화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뭐 좋은 이야기고 성경 말씀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그 스토리들은 그냥 신화겠지. 재밌으라고. 우리의 어떤 어텐션을 그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신화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이 맨메이드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어느 나라에도 있어요. 많은 그 문화적으로 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나라도 이 단군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군의 신화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단군의 아버지가 신의 아들이더라고요. 환웅? 환웅이라는 사람이 신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그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웅녀를 만났는데, 그 웅녀는 곰이었는데, 여자가 되고 싶어서 마늘하고 쑥을 먹고 22일 동안 이렇게 꾹 참고 있었더니, 뭐 그거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수고했다고 해서 이제 그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이렇게 애를 갖고 싶어서 이 신의 아들과 이 환웅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게 바로 단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 민족이. 이게 하나의 신화죠, 신화. 아주 재밌는 신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민족에. 마늘을 먹었다는 게. 근데 이런 신화들이 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문화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그런 신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이 성육신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속이 그 목적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구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육신의 팩트를 주면서 놀라운 것은 여기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워. 이 비운다는 헬라어가 아주 스페셜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물병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것을 완전히 싹 비워버리고 나서 딱 넣으면 그 물병이 모양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그 물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 부어버렸습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그 천국에서 하나님으로 그 누린 모든 지위와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완전히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와 이미지는 그대로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섬기시는 분인데 그 동네에 그 촌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우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우물은 우리가 보는 이렇게 우물 가지고 큰 우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기우는 그런 우물이 아니래요. 아주 좁은 우물인데 사람이 이렇게 결국 이렇게 여기에 무슨 이렇게 층계같이 이렇게 파놔가지고 발을 딛고 쭉 내려가가지고 밑에 그 완전히 그 무슨 이런 컨덴스된 그런 물들을 갖다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쭉 짜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는 어떤 그런 아주 굉장히 미개하고 아주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물들 같아요. 근데 그 깊긴 깊은데 거기서 사람이 누가 내려갔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올 것인가, 구해줄 것인가 하고 있는데 그 추장이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 추장이 이미 그 아프리카 추장 이렇게 좀 많이 보셨죠? 머리도 멋있는 모자 하나 탁 쓰고, 깃발 팍 나오는 막 이런 멋있는 모자 쓰고 또 가운도 딱 입고. 그 사람이 내가 내려가겠다 해서 모자를 벗고 가운을 탁 벗고, 아주 참 건장한 청년이었나 봐요. 내가 내려가겠다 해가지고 탁 이렇게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그 빠진 사람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딱 구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 추장이 자기 그 왕관을 내려놓고 자기 가운을 내려놨을 때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추장이 아니었나요? 답이 뭡니까? 그때도 추장이었죠. 단 이 사람이 그 빠진 사람을 자기의 그 백성을 한 명을 끄집어내려고 다 벗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추장은 추장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져서 헤매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내려오시려고 다 모든 영광과 하늘의 모든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워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나는 어떠한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첫 구절에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4절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3절 4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without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selfish ambition이라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야심, 야망,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야심. 그 다음에 vain conceit 그것은 헛된 자만심,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누가 이런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야만심을 가지고 헛된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하고 딜을 하고 싶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딜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문제는 다 이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은, 어느 정도는. 그저 다른 차이일 뿐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방 안에. 저를 인클루드 해서.
그죠? 우리는 서로 어느 정도 차이입니다. 내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이런 모습들이 조금 없는 것이고, 내가 신앙이 깊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은 차이겠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겸손하신 마음을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여기 3절 다음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조건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 아닌데, 솔직히 이 사람은 나보다 뭐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나보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나보다 잘나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는데, 근데 나보다 그냥 그렇다고 그냥 여기란 말인가?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설명을 4절에 보면 나옵니다. 4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로 뭐냐면 interest of others. 내 일만, 내 인트레스트만 생각하지 말고, 내 관심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돌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은 바로 남의 관심을 내 관심보다 높게 두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은 소위 우리 가정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내 관심보다 내 자녀들의 관심이 더 높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 다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관심을 위해서, 자녀들의 그 웨어빙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부모님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직장에 어떤 나의 동료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야심과 허영심되는 헛된 어떤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자꾸 자기만 프로모트 하려고 그러고 남들은 막 짓누르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남을 낮게 여기는, 그의 관심을 나의 관심보다 낮게 여기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그의 관심을 나의 관심보다 더 높이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가? 물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즉각 반응은 뭐냐면 우리 것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자꾸 적대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영혼에 관심을 더욱 두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허영심 많고 그 자만심 많고 그 이기주의적인 그 사람의 영혼도 예수님은 더욱더 관심을 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잃어버린 영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찾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의 파트너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 영원한 그 가치관, 그는 아직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직장에 임하게 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관을 위해서 내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게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주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영광은 무엇인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emptied himself, 완전히 부으셔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붙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냥 보통 죽으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떤 죽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고통을 겪는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 가장 큰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shame.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갈 때는, 달려 죽을 때는 다 빨개 벗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완전히 모독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꼭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셔야 했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기와 이유는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우리가 우리의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시나요?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너 덮어줄게, 내가 그냥 패스오버 해줄게,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요? 긍휼하신 분이라면요, 왜 그냥 forgive and forget 하지 못하시나요? 우리도 그냥 눈 감아주고 우리도 I'm sorry 하면 그냥 okay, I forgive you 하고 그냥 끝나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겪으셔야 하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의롭지 못하고 우리는 그 죄의 깊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 관해서도, 우리들 사이에서도요, 우리는 어느 정도 공의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요구합니다. 제가 그 EM 사역을 했을 때 그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청년 중에 그 친척인데, 친척의 그 가족에 아주 놀라운 비극을 당했어요. 그 딸이, 그 가정의 그 딸, 18살 딸이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 갱 둘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그 애를 막 묶어놓고 막 구타하고 돈 어디냐고.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뭐 막 집에다가 돈을 숨겨놨다는 이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돈 어디 끊어내가지고 뭐 800불을 어디서 찾아냈대요. 그런데 그냥 가면 되는데 얘를 이제 묶어놓고 목을 잘랐어요. 그냥 그걸 덮어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니 아버지가 와서, 직장에서 끝나고 와서 아버지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니 얼마나 이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18살 난 여자아이입니다. 그게 우리 가르쳤던 그 학생의 그 친척입니다. 그런데 12년 후에 판결이 났는데 사형 선고가 됐습니다. 그 두 갱단 그 일을 저지른, 결국 붙잡혀서 12년 후에 사형 선고가 됐는데, 거기서 그 부모님이 그러더래요. 온 가족이 finally 어떤 공의를 봤기 때문에 비록 딸을 잃었지만 위로가 되었다고. 어느 정도 조금 공의를 봤다. 어느 정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거 왜 그 깽단 그 판사가 좀 이렇게 그냥 forgive 해주지, 풀어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판사가 그랬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간에서도 우리는 어떤 정도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긍휼로 인하여 그 형벌을 죄인은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그 수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나같이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영원히 타오르는 영광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보좌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마음,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다시 올리시고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다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someday, 언젠가는 그날에 모든 피조물이 살아있던 죽어있던 내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지옥에 있는 모든 그 악영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그 구유의 영광을 지나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권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늘 주님 앞에서 그 주라 시인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그 기회가 그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영혼을 사셨습니다. 내 영혼을 영원히 보존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이것은 없어지죠. 아무도 우리 영혼을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 주님을 시인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나는 오늘 내 삶 전체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무슨 글을 쓰든, 내가 무슨 서류를 작성하든, 내가 페이퍼를 푸시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 삶 전체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완전히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주는 거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수종하신지 아십니까?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또 뭐라 그러셨냐면, 다음 이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 더블 프로텍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도 내 영을 타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비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Be courageous and be strong. 우리는 담대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컨트롤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 여러분, 스트레스 경험하십니까? 프레셔리 있습니까?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준비하는 그 계획들, 그 제출하는 모든 그
애플리케이션들,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는 모든 일들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막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솔직하게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9월달에 제일 스트레스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회계연도를 마치고 이제 새 회계연도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설교가 여러분도 둘째치고 저한테 먼저, 네. 저한테 먼저입니다. 네. 여러분, 내 영혼아, 네. 내 영혼아 하면서 어떤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내가 그에게서 주님하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때까지가 아니고, 오늘 내가 주라 시인하고 무릎을 꿇을 때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받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같이 부서진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주라 시인하면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나요? 예. 나같이 이기주의이고 나같이 야심을 가지고 나 같은 허영심과 자존심을 똥똥 묻힌 이러한 부서진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어떻게 그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이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런 삶은 뭐 목사님들이나 무슨 선교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나 같은 하찮은 평신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혹시 좌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Impossible.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주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며 주님 앞에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같이 부서진 몸으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습니까? 나같이 상처투성이고 툭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같이 이렇게 부서진 자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진 자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나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들을 때 우리 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같이 부서진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도 부서진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서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서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도자기에서 그 킨쓰기라는 그 예술이 있습니다. 킨쓰기 도자기. 그 도자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깨진 거예요. 깨진 것을 다시 금으로 이렇게 고쳐서, 금으로 떼워서 아름답게 그 깨진 그 모습이 오히려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금으로 싹 아름답게 고쳐서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깨지고 난 후에 금으로 고친 것이 더 아름답게 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16세기 때 요시야마라는 그 장군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 그릇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고쳐갖고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가지고 왔는데 그냥 그 쇠덩어리로 이렇게 떼었어요. 쇠로.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걸 한번 금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금으로 한번 이렇게 떼어봤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 디자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그런 그 방법인데, 킨쓰기라는 방법이 오늘도 그러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킨쓰기 그릇은 부서진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은 금으로 다시 고친 것입니다. 그릇은 부서졌기 때문에 더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릇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름다우십니까? 물론 왕중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는 그는 십자가에서 부서지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진 우리와 아이덴티파이 하셔서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서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부서졌을 때 절대로 나를 떠나가지 않으시니,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오히려 내가 부서졌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더욱더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 힘과 능력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렇게 깨진 그릇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랑의 주님은 그의 긍휼과 은혜의 금으로 나를 다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서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